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윤리, 도덕성의 회복, 또 율법에 정통했던 사람, 그런 신학에 대해서 잘 알고 말씀을 거의 다 외웠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정신을 좀 계승하고 싶어서 좀 새롭게 성전 개혁가적인 마음으로 나오셨던 분들이 말씀으로 돌아가자 했어요. 말씀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근본주의자들이라고도 이야기하고 말씀의 원리 안에서 있으려고 애를 썼던 분들이에요. 그래서 귀한 분들이죠. 그래서 이분들의 노력은요, 조금 전에 봤던 것처럼 모든 것에 11조를 해요. 그리고 정말 시간의 11조, 또 물질의 11조,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이 갖고 있는 것에 대한 11조,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앞에 드리려는 노력과 애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그 말씀대로 살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 성경에서도 나오지 않았던 7일 중에 이틀이나 내가 금식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얼마나 이렇게 보이려고 애를 썼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렇게 근본주의 율법으로 인하여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 없이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 행하다 보면 결국에는 어떤 의가 생기냐? 나는 하는데 너는 하지 않고 있어. 나는 열심히 예배 생활하는데 너는 그렇지 않잖아. 나는 너와 달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권사님들이나 장로님을 비하하고 싶은 것은 아니지만 새벽 기도에 나와서 누가 왔는지 안 왔는지 체크하는 것, 교회에서도 누가 왔는지 안 왔는지 체크하는 것은요, 선한 의도가 아니라 대부분 불순한 의도예요. 너 왜 안 나왔어? 예배 드려야 될 네가 예배를 안 드려? 너 지금 힘들잖아. 예배 빠져서 힘든 건데 왜 그거를 못 알아들어? 자신이 하나님 자리에 높아져서 그런 율법주의의 잣대로 사람들에게 대하는 태도, 이게 바리새인의 모습이었어요. 예전엔 안 그랬어요. 그 시대에서는요, 바리새인이 얼마나 추앙받고 얼마나 박수받았던, 그래서 바리새인을 지나가면 막 고개를 숙이고요, 바리새인이 지나가면 대접하려고 그러고요, 자기 스스로도 먹을 것이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그 바리새인을 대접하려고 얼마나 애를 썼던 그 당시의 모습을 생각하면 바리새인들의 위상이 생각보다 좋았습니다. 살기 좋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에게 박수를 받죠. 누군가에게 주목을 받죠. 말씀도 많이 알죠. 행위대로 할 때마다 자신의 부도 축적될 뿐 아니라 그것을 복으로 여길 수 있는 일들이 참 많아졌어요. 그래서 10의 2조나 드렸어요. 다른 사람들은 11조 낼 때에도 참 고민이 많은데 10의 2조를 내가면서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야. 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어. 그런데 중심에요,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었고요, 보여지는 것에 대한 관심이 가장 지대했던 사람이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사람은 속이는데 하나님은 못 속이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속였어요. 꽤 근사하게 교회 생활하고요, 꽤 근사하게 신앙생활합니다. 매 예배 때마다 은혜 받고요, 매 예배 때마다 은혜의 말씀을 선포해요. 매 예배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 성도들에게 살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말씀을 준비했던 자들이 이들입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이 보니까 그가 행동했던 11조, 그가 했던 헌금, 그가 했던 예배생활, 그가 했던 헌신, 그가 했던 선교, 그가 했던 모든 하나님에 대한 그 마음의 쓰면요, 모든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감격을 줄 수밖에 없었어요. 저번 주에 봤던 세리, 제가 뭐 죄송하지만 저번 주에 특정 몇 분만 그렇게 막 세리다 막 이랬는데 우리 모두가 세리 아닙니까? 우리 모두가 세리장 아닙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소망 두고 살아갔던, 바리새인과 좀 다른 결을 갖고 세상에 속해져 있어서 하나님 없이 살아갔던 우리들이 세리의 모습과 세리장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요, 다른 세리가 나옵니다. 다른 세리, 가슴을 치는 세리. 우리 13절과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저번 주에 보았던 우리 누가복음 삭개오 본문은요, 이 본문 이후에 나옵니다. 삭개오가 세리장이었고
예수님 만나서 결국에는 그가 구원을 받았는데, 그가 구원을 받아서 나는 이제 돈으로 살지 않습니다. 나는 예수로 충분합니다. 자기가 남에게 속여받은 거 전부 다 주고 반이나 주고 뭐 4배나 갚고 이와 같은 일들을 하게 되면 결국 그가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 나는 예수로 살고 나는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로 충분합니다. 예수로 충만합니다라는 고백을 그가 고백했던 거죠. 그 고백이 있기 바로 직전에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인 그 그룹들과 바리새인과 세리를 이제 비교하시면서 말씀해 주시는 거죠. 세리는 우리가 알다시피 어느 곳에서든지 돈을 구할 수 있는 자였어요. 세리가 지나가면 결국에는 돈을 냈어야 됐고요. 세리가 지나가면 있는 것마저도 뺏겼던 것이 그 당시의 현실입니다. 그러면 유대 사람들이 볼 때 세리가 더 괜찮아 보여요? 아니면 바리새인이 괜찮아 보여요? 자녀를 만약에 공부시켜서 누구로 키우고 싶으세요? 바리새인, 세리. 그러면 대부분 바리새인이라고 했을 거예요. 말씀도 알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하나님을 쫓아가고요, 그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눈에 보여요. 그가 하는 행동만 보면 알잖아요. 그런 모습으로 바리새인이 내 자녀가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공부했으면 좋겠다 생각했을 거예요. 누구도 세리로 키우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세리를 오늘의 주인공 중에 한 사람으로 넣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하늘을 우러러 쳐다볼 수도 없고 그는 울면서 가슴을 칠 수밖에 없는 사람.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 어떤 모습을 살아갔는지 우리는 알잖아요. 어떠한 방법으로 살아갔는지 우리는 알잖아요. 그들도 알아요. 그런데 예수님께 나아올 때 그는 마음의 변화가 좀 생긴 것 같아요. 예수님께 나아가면서 나 이 일 정말 그만하고 싶다, 이러한 삶을 청산하고 싶다, 마음의 중심에 그리스도 예수가 자리 잡히니 그의 발걸음이 성전으로 향하는데, 성전으로 향했던 바리새인과는 다른 발걸음이었어요. 바리새인은요, 그 발걸음이 당당했고요, 성경에서 우리가 보았던 성경에서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헬라어 성경에서는요, 내가라는 말이 5번이나 나와요. 내가 말이죠, 나는 이렇게 합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에요. 나는 이와 같은 헌신도 합니다. 나는 선교도 갖고요. 나는 무엇도 합니다. 내가 하는 사람이 바로 바리새인이에요. 그런데 세리의 정체성은요, 저는 죄인입니다, 가슴을 치는 정체성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무익한 종이고요, 무력한 사람입니다. 세리가 그와 같았어요. 물론 목사님과 일반 직업군을 갖고 있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비교하신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속에 우리라도요, 세리라도요, 나라는 마음이 가장 큰 사람은, 내가 가장 커서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하는 사람들은요,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내 마음속에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을 하고 있지만 마음 한켠에 나 예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데, 나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돼, 이와 같은 삶을 더 이상 반복하면 안 되는데, 나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셨던 마음들은 이것 좀 청산하고 이 일들 그만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려는 그런 마음들을 매번 주시는데 이거 어떻게 하나? 라고 마음 먹은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목회자 그룹일 수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어찌 보면 범죄를 저지른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냥 돈이 많다라고 해서 지옥 가거나 가난하다고 해서 천국 가는 거 아니잖아요. 돈이 많더라도 정말 예수 중심으로 그것을 은사로 사용하면서 사용하는 사람, 예수가 목적인 사람은요, 부자여도 천국 가겠죠. 근데 가난해도요, 나는 이 찌든 가난에서 나는 벗어날 거야, 나는 돈만 있으면 돼, 내가 여태까지 돈이 없어서 그렇지 내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 알아? 라고 하면서 돈돈거리고 돈이 목적인 사람인 가난한 사람은요, 그 안에 천국에 임할 수가 없어요. 왜? 목적이 돈이니까요. 근데 대부분 부자들은요, 돈이 많은 사람들은요, 돈이 목적이기에 성경에서 그렇게 고백했던 거죠. 부자냐 가난하냐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어떤 목적을 갖고 살아가느냐,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느냐, 그 앞에 누가 있느냐, 내 안에 누가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바리새인은 그 중심에 예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세리는요, 그 마음속에 예수의 중심으로 점점점 스며들고 있었어요. 채워지고 싶었어요. 이 직업 그만두고 싶었어요. 그래서 성전으로 나와서 어떤 그림에 보니까요, 한 발은 성전에 들어가고요, 신발도 벗었고요, 한 발은 신발을 신은 채 성전 밖에 있어요. 들어가는 모습이에요. 근데 들어가기가 부끄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죄인이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은혜 받으면 막 가슴을 때려 칠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답답해서 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얼마나 크게 망할 존재인 것을 우리가 깨달으니까 기도할 때 가슴을 칠 때가 있다고요. 가슴을 치면서 기도해요.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가슴을 치면서 기도합니다. 오늘 이 세리가 이처럼 기도하죠. 가슴을 치면서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많다 보면요, 하나님의 가장 크심을 볼 수 있는 일들이 적어집니다. 아까도 우리 막 240, 300, 350, 400 이런 얘기했는데요. 이 돈과 물질이라는 것이 내 앞에 가장 큰 힘이 되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그것이 나에게 주어지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큰 힘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나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큰 사랑을 베풀어 주셨고 그의 아들 예수를 보내주셨는데 돈보다도 귀합니다. 무엇보다도 당신이 더 귀해요.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당신이 귀합니다 라는 것이 실제로 우리의 돈 앞에서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돈을 사랑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과 돈을 등치시켜 놓으셨어요. 하나님이냐 돈이냐, 세상의 명예냐 하나님이냐, 어떤 권력과 하나님의 구도를 등치시켜,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됐으니까요. 어떤 책에서 보니까 아만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그 아만이라는 단어에서 두 가지 말이 파생됐어요. 아만은 마음이 평안해지는 것이 아만이에요. 여러분들 아까 300만 원, 240만 원, 400만 원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에이 청년이니까 그 정도, 나는 1000만 원 이런 마음 품으셨을 거 아니에요. 1000만 원이 매달 여러분들의 통장에 들어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남편에게 용돈도 줄 수 있고 아들 300원에 내가 300 줄게 700이나 남네 이렇게 되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생각만 해도 근데 하나님 좋아요? 하나님 생각하면 막 우와 하나님 막 이래 좋아요? 하나님만 생각하면 자다가도 와 하나님 너무 좋다 이런 마음 드나요? 신기하게 안 들죠. 이게 암 안에서 파생되어진 말이 무엇이냐면요, 아주 무섭게도 물질이라는 단어가 거기서 파생됩니다. 물질이라는 말을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 하죠? 만몬이라고 하죠. 만몬 들어보셨죠? 암 안에서 파생된 단어가 만몬입니다. 또한 암 안에서 파생된 단어가 무엇이냐? 아멘입니다. 같은 어원을 갖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만몬을 들으면 너무 행복해요. 아멘을 들으면 막 그렇게 행복하진 않아요. 그냥 내 삶에 그냥 좀 도와주시고 나와 함께 해주시고. 근데 이 세리는요, 이 아멘을 깨달았던 자이죠. 아멘을 깨달아서 이제 내가 세리하면서 돈 많이 벌고, 이 세리의 꿈이 무엇일까요? 세리장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삭개오 되는 거였어요. 삭개오처럼 세리장 되면 더 많은 부를 축적할 수 있고 세리장 되어서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세리는요, 다만 가슴을 치면서 하늘 보기도 부끄러워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다시 한번 이 고백을 해볼까요? 세리는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도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부끄러운 일들을 너무 많이 했거든요. 돈이 중요했고요. 돈만 바라보면서 살았어요. 근데 이 세리가 변화됐습니다. 마음속에 하나님으로부터 이끌리는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내가 만몬으로 채울 수 없는 일들을 아멘으로 채울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삭개오처럼 예수님에게 끌려가듯이 성전으로 끌려갑니다. 그래서 그가 기도하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죄인이에요.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것이 죄인입니다. 어떤 옷을 입고 어떤 시계를 차고 어떤 차를 타고 있는지가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정체성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얼마를 버느냐, 연봉이 얼마나 되느냐, 나는 얼마나 근사한 집에 사느냐, 이것이 세상에서 보기에는요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보기에는요 우리의 가장 큰 정체성은 무엇이냐? 죄인입니다.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울 수 있는 죄인입니다. 세상에서 가슴을 치면서 나 돈 좀 주세요라고 하는 그런 정체성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어찌할 줄 모르겠습니다. 나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당신밖에 없습니다. 하늘조차 보기 어려워서 땅에 그냥 녹아지듯이 그냥 없어지듯이 있는 그 정체성,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만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말미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저 바리새인이 아니라 멀리 떨어진 사람, 사람들에게서도 멀리 떨어져서 옮을 것 같아서인지 자기는 구별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지 저쪽에서 멀리 따로 그룹들 안에 서서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일에나 금식, 나 일에 2번씩이나 금식하고 나는 11조도 드리고 나는 저 사람들과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이상한 기도하면서 그는 있었던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저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요. 멀리 있는 사람처럼 저 사람 같지 않다. 저 바리새인이 아니다. 이 사람이 의롭다. 여러분들 저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이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여러분들 저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아니면 이 세리와 같은 사람이 되시고 싶으십니까? 부디 바라건대 이 세리와 같은 저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을 버리고요, 하나님께로 나오면 모든 것을 가져가실 것 같죠?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말씀을 후미에 남겨두었습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얼마나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이야기인가요? 그래, 내가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맡기고, 그래, 직업도 포기하고 내 자존심도 포기하고, 그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면 나는 찌질하게 살 게 분명해, 난 불편할 게 분명해, 나는 불행해질 거야. 그것이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목소리로 무릇 자기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신명기 말씀에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 계산하지 마. 너희들 생각하지 마. 계산하지 말고 믿음으로 걸어. 믿음으로 싸우고 믿음으로 나아가. 반드시 내가 이길 거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순종의 걸음들로 인하여서 얼마나 많은 적들이 그들 앞에서 무너졌나요? 이스라엘에게는요, 변변한 무기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계셨습니다. 우리에게는요, 변변한 무기가 없어요. 자랑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죄인이라는 정체성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아멘입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셔요. 그러니 우리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무기인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있어요. 내 상황이 어그러지고 내 상황이 빠그러지고 내 상황이 그냥 엎어질지라도 우리는 아주 엎드러지지 않으면 그가 나의 손을 붙잡고 일으키실 것이 분명한 것. 낮추는 자는 반드시 높아지리라. 낮추는 자는 반드시 높아지리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통해서요, 내가 이길 수 있는가? 내가 바로 설 수 있는가? 내가 신앙생활을 통하여서, 복음생활을 통하여서 내가 어떤 문제와 상황 앞에서 이길 수 있는가? 당연히 이깁니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 통치를 받는 사람이에요. 나는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아까 바리새인은 내가 주인이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가운데 있는 사람은 누가 주인이냐?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내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싸움이고 내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인 줄 믿습니다. 나는 무력하지만요, 하나님 강력합니다. 객관적인 전력은요, 이전과 별반 다를 것 없어요. 그런데 달라진 것은요, 세리의 내면이었습니다. 달라진 것은요, 우리의 내면이 달라져야 돼요. 중심이 달라져야 됩니다. 바리새인은 겉으로 보여지는 행동 그럴싸하게 잘했어요. 예전에는 그도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겠죠. 근데 어느 순간 다른 사람들의 박수, 다른 사람들의 칭찬, 다른 사람들의 응원이 그를 축혀 세우다 보니까 그는 점점점 타락하고 말씀 지키지 않는 그 사람을 볼 때마다 너 왜 말씀 지키지 않아? 너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지 않아? 너 왜 하나님의 방법대로 힘내지 않아?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시지 못해. 그러면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고 외치는 바리새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 세리요처럼 내 마음속에 막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우리 라이트온 기도에 오셔서 기도하시면 돼요. 힘들어도요, 오셔서 기도하면 하나님 방법을 주십니다. 우리는 그 시간에 TV 보면서 있다 보면 더 무기력해져요. 더 싸울 힘을 잃어갑니다. 근데 기도하면 방법이 생깁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하나님의 전쟁으로 이끌어 가세요. 그가 나가시는데 엎드러지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가 행하시는데 엎드러지지 않을 상황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가 가시는데 그의 뒷모습만 봐도 너무 행복하지 않을까요? 그가 갈 때마다 다 쓰러지는 거예요. 그가 갈 때마다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가 갈 때마다 강이 생기고 길이 생기는 거죠. 얼마나 마음이 행복하겠습니까? 내가 갔더니 안 됐는데, 내가 해봤더니 안 됐는데, 내가 열심히 삽질했는데 10cm, 1m 파기도 힘들었는데 그가 가시니 다 돼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신 이유이고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머물라고 하시는 이유인 줄 믿습니다. 언제나요? 문제는 나예요. 해답은 하나님이십니다. 문제 안에 갇히지 마시고 해답이신 하나님 안에 갇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빠져야 합니다. 내가 아닌 죄인이라고 바꾸는 연습을 매번 해야 돼요. 내가 이것을 했습니다. 내가 이런 봉사를 했어요. 나의 이름이 자랑되지 않고 그냥 죄인 된 연습을 해야 돼요. 저는 죄인입니다. 근데 아까 초두에도 말씀드렸죠. 죄인인데도 왜 이렇게 기뻐요? 죄인인데도 왜 이렇게 행복합니까? 죄인인데도 왜 이렇게 자유가 있습니까? 죄인인데도 왜 이렇게 당당합니까? 그 죄인에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내 하나님 됨이라. 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종이에요. 우리는 죄인이에요.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래요. 놀라지 말래요. 이상하지 않나요? 우리의 정체성이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신다는 거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주시고, 이제 이번 주가 설 명절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명절에 만나기 힘드신 분들 계시죠? 가기 싫고 만나기 싫은 분들 계시죠? 가슴을 치십시오. 가슴을 치시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하게 해주시고 그를 사랑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세리인 그 사람도 사랑하시고 바리새인 그도 사랑하셨던 것처럼 끊임없는 기회를 주셨던 하나님에게 기회를 받은 자 아닙니까? 우리는 한계가 있어요. 우리 스스로가 대단하게 학력 있고 좋은 대학 나오고 이것 중요하지 않잖아요. 여러분들 스스로를 여러분들이 정의할 수 있어요? 성경에서 정의합니다. 죄인. 우리를 스스로가 정의한다면요, 우리는 되게 다양한 사람들이잖아요. 어떤 사람 만날 때 마동석 앞에 있으면 움츠려들고, 좀 어리고 힘없어 보이는 사람 앞에서는 어깨가 이렇게 올라가고요. 아내한테는 모질게 대하고, 다른 사람 앞에서는 쌩글쌩글 거리고, 또 아내분들도 친구들과 만날 때는 그렇게 사랑스러운 말들 하다 남편 앞에서 보이면 아이고, 이런 모습으로 하는 우리 정말 이상한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 이상한 사람들을 하나로 함축할 수 있는 단어가 죄인이에요. 우리 죄인입니다. 그 죄인을 위해서 예수가 오셨고, 죄인을 위해서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그 아들 예수를 거셨습니다. 그 십자가를 붙드시면 돼요. 그 피 흘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드시면요, 계산될 수 없어요. 더 이상 우리 생각이 아니게 되어져요. 우리의 생각 다 내려놓고 그분만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다만 가슴을 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생기죠? 가슴 치십시오. 하나님께 오십시오. 하나님께 엎드려 주십시오. 하나님의 자리에 나와서 가슴을 치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낮은 자를 반드시 높여주십니다. 가슴을 치는 자를 높여주시고요, 우는 자를 높여주십니다. 그 은혜가 저희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